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문맥씩,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또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까지 가득 찼다. 여러분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저들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읽을게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했다. 여러분요,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런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물과 비가 쏟아지는 기도, 불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난 가을 부흥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죠. 이 성령 충만으로 시대적 장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불.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단비, 비입니다. 물과 불, 불과 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넘쳐나니까 메마른 삶에 큰 장대빛같이 퍼붓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불로서 응답하는 자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먼저 바알 예언자들이 강난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죽을 우상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막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부르짖고 미친 듯이 날뛰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많습니다. 예배 행위도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온갖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런 기도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로 쳐놨습니다. 이제 많은 거 얘기 안 할 거거든요. 딱 요거.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다 같이요.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무슨 말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엘리야 기도가 되었어요.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것은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에요. 고쳐 쌓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 고치다, 완전히 낫게 하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흐트러져 있는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허물어져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야곱의 아들을 지파수대로 몇 개의 돌이요? 12개의 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은 사기꾼,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름을 바꾸셔요.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해서 그 축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의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12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가 뭐냐? 계시록 4장에 있듯이 24장로가 24장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입니다. 이 장로들과 함께 천천만만 허다한 무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할 때에 12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몇 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요. 10지파입니다. 10지파. 10개와 2지파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12돌. 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로보암과 아합 같은 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기를 따라가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함,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상한 심령,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과 비를 내리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자신이나 엘리야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450대 아니 850대 1의 어떤 세계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냐? 단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거 한 가지. 그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흩어진 쪼개진 이스라엘 12돌을 12지파를 하나로,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향하도록 그 간절한 심령으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알이 하나님 것처럼 이 무너진 세상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엘리야의 전심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요, 이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기름의 병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가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부활의 능력까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기적에 흥분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진행할 뿐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도 기름의 병이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젓가락을 올려놓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감을 좀 기이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변질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나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버림당합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쓰임받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전심, 변치 않는 마음,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변치 않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이 되면 조금 일이 잘 풀리면은 사라졌다가 일이 안 되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신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불과 비가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 까닭은 그가 기적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넘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그가 능력에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올라서 하나님의 제단임을 선포하는 것이 불과 비가 쏟아지는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과 비가 쏟아진 이유는 단 위에 먼저 쏟을 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요. 단 위에 쏟을 때.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2절에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단 둘레에 2세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또랑을 팠습니다. 왜 팠느냐? 물통 4개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한 번 더 가서 또 와서 쏟아 부어라. 또 가서 쏟아 부어라. 3번을 12통 어마어마하게 물을 주위에 쏟아 부어서 흘러 넘쳐서 도랑에도 가득 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마실 물도 없는 3년 6개월의 기근인데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근의 땅에 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갈멜산이 바다와 가까워서 바닷물을 퍼서 나른 쏟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계속 물을 제단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신이에요. 귀한 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모든 전심, 진심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따지거나 묻거나 밀고 당기고 밀당하지 않고 모든 재물과 도랑을 다, 물을 다 말라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24절에 우리 배웠잖아요.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넘치게 부으라고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가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그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할 때에 17장 우리 배웠잖아요. 12절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먼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주시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한 가부의 헌신, 가부의 순종, 가부의 그
결심을,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아들과 자신과 가정을 살리고 엘리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쏟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결단이, 내가 드리는 작은 시간, 내가 흘린 작은 눈물, 내가 섬긴 봉사와 섬김이,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부흥회 강사처럼 안 할 거예요.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묻거나 따지거나 밀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저처럼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째째라는 말 모르세요? 옛날에 짤짤이 할 때 째째하게 갱편도 좀 안 주고 째째하게 그냥. 여러분, 할까 말까 할 때 하시고,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 할까 말 때는 하시고, 드릴까 말까 할 때는 드리시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시고, 적게 도울까 많이 도울까 할 때는 많이 도우시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시고, 안 먹으면 돼요. 우리의 전심을 아낌없이 드릴 때 그 마음과 진심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불과 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바른 제목을 올려드릴 때,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거짓 선자들이,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쳤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 차례예요. 온종일 드린 기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도의 핵심,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인 시대예요. 물질과 쾌락의 아시라가 신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는 그 엘리야의 기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솔로몬과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그 기도를 엘리야를 통해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주님이시고 이 백성을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국제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좌우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세상에서 대통령 바꾸면 해결되겠습니까? 여야가 바뀌면 해결되겠어요? 국회가 바뀌면 해결되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나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들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한 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서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돌이키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면 끝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끝날 일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요.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12돌을 갖다 놓는, 그리고 쏟아붓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단을 다시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12돌을 쌓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갈갈이 지킨 마음, 상한 마음,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정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손에 피를 들고 가슴에 정오의 칼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응답이죠. 불러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불이 떨어집니다.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돌아가는 뇌물까지 다 흩어버리셨어요. 모든 백성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불의 역할이 뭐죠? 태워버립니다. 죄악을 태워버리고 소독, 불로 소독합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더 무슨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다시 돌이키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불이 내렸어.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미 1907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평양 대부흥이 무엇입니까?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길순주 목사를 비롯해서 리더십들이 먼저 토설하고 회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도둑질한 거, 음란했던 거 다 토설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터졌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스코틀랜드 19세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몰래 공장에서 물건을 훔쳐갔던 자들이 전부 다 도로 갖다 놓고 그래서 공장을 더 지어야 돼. 다 횡령하고 다 훔친 것들 전부 다 갖다 놓고 술집에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을 갈망 있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면 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을. 어쩌면 우리는 자꾸 더 많은 부흥,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도행 2장 4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혀가 갈라진 것이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서 그 불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000명, 5,00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이켜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불이 임했을 때,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예,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소유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바알 선지자 아시는지 잡아라, 도륙시켜 버립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번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한 기도 모습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7번까지.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내게 하셨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올 거다 믿고 시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닥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기도하라, 또 가봐라. 이제는 그것이 점점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이죠. 7번째 되었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라와시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내려가라 하시고, 그리고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먼저 불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비처럼 폭포수같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비 내려주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자초된 배를 아무리 깨버려서 끌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썰물이 확 보면 배가 저절로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면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의 세상에 먼저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돌이키고 우상을 태워버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자꾸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기도는 자꾸 순서를 바꿔요. 회개는 하지 않고 돌이키지는 않고 자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만 바라는 거예요. 축복만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오는 축복은 저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물질적인 부와 번영은 오히려 타락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붕괴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오늘날 이 다원주의, 다문화, 얼마나 진리 가운데서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 성령의 비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이, 그 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민족 전체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12돌을 쌓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항아리에 12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이 한국이 회개하지 않는데 북녘이 회개하겠습니까? 남한의 교회가 제단을 수축하지 않는데 북한 땅이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부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한 입으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을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비가 떨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불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돌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깨어진 마음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서 그 단을 물 위에 쏟을 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이 백성이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과 비를 쏟아주시는 주님,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이론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성경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능력을 나타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먼저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무너진 나의 재단을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토설되게 하시고 도마를 지켜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이 땅의 항마음도 보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다락에 마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마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회복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걸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